네, 이제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는데,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20장 17절부터 두 달락 2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을 같이 펴서 읽습니다. 20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지휘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지휘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기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지휘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우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야기, 그리고 소경 이야기는 별도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엊그제 이미 올려놨었던 것이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저주를 벗고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주님의 행로에 동행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즉 교회가 세워지면 주의 좌우편에 앉을 도리를 얻는 문제를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모친이 주의 나라에서라고 하니,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현세에는 주님의 나라에 주께서 임하시는 시기인 것이고 시대인 것이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현세 이후에, 현세는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약혼녀 신분이고, 약혼녀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부로서 잘 준비되면, 흔히 말하는 신부 단장한다 그러는데, 준비되면,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를 이루면
그렇게 구원을 이룬 어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나라가 있고 앞으로 나타날 나라가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날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항상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점이 주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기를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괄적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오는 새 세상에 나타내실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을 따로 떼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주의 나라가 교회 중에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임하심이 없고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 또 기독교계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체계라고 하는 큰 종교 집단을 결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져 있지만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을 살달 외우지만,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6월절 때 6월절 양으로 바쳐진 인자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아담 세계의 모든 영적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맏아들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신,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의 인성까지도 신의 영광에 참여를 한 온전케 되신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말씀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았는데 그게 맏아들 후사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 주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입고 전도를 해서 얻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최초의 교회를 세워서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그 후로 이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 두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교회가 우주의 대표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경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방인들의 사도들을 이제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 파송한 사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대표적으로 7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중해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 고린도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것이 또 지중해의 저쪽 먼 곳에 있는 로마까지 전해졌고, 더 나아가서 에스파니아까지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그 후로 시대가 변천하면서 로마교와 개신교 시대가 왔고, 현재 이제 미국을 세운 그 형제회 무리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있게 되고, 그래서 각 계열별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이제 흔히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 구약의 율법 제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6월절 양으로 잡혀 죽는 것을 기념하는 집회를 제자들과 했죠. 그리고 그 6월절 때 주신 말씀이 복음서의 내용 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죠. 이런 그 큰 예수님의 행적과 육체로는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유대교의 교리, 율법 저주에 의하여 우리에게 있는 율법에 의하면 저는 당연히 죽을 자다라고 사형수로 판결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6월절의 실현이다. 이제 구약시대 6월절 절기는 예수가 죽음으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 제사는 그걸로 딱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럼 글자 그대로 그냥 최후의 마지막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6월절을 먹는 것을 그렇게 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그 6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한 몸을 대속물로 바쳐서 율법의 모든 제도와 율법의 저주를 종결하고 끝내버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영으로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소실절 율법을 이루셨고, 그 후로 오순절 때에는 불꽃 천사들과 함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덧입혀주러 오셨어요. 이제 그것은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부활의 날 생명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제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오순절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가 땅에서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미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이 모아지고 교회로 세워지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세워진 것이다.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까지냐면 부활 승천 재림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율법적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기를 기념하는 그 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잔은 그걸로 끝이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각처의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흐르는 영적인 생명수인 새 포도주를 다 주님과 한 자리에서, 주님이 육신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여러 교회들마다 참여해서 주님과 한 자리에서 영생하는 참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참포도주를 마시는 집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이 성취된 이후에 영적으로 절기를 이제 바꾼 내용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편과 동편으로 해서 아래로, 뭐 서편도 갔다 동편도 또 갔다가 이걸 여러 번을 한 것은 했지만 해서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행로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원래 갈릴리라는 뜻은 원이라는, 둥글다라는 뜻이라 그렇게 서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예수님의 행로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행로는. 그런데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 길이 세 바퀴였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지시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유대교 공회원들, 권위자들, 큰 자들 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의하여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 두 번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세상 나라와 같은 다윗의 그런 강력하고 흥왕된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세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제 정치를 해도 헤롯의 신하들처럼 그렇게 다스리지는 않겠다. 이 나라를 막 부강한 나라로 잘 다스리겠다. 그런 야심들이, 근데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그 어부들이 어떻게 그런 야심을 품었는지, 그걸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 세상에서 뭐 한가다 하고 싶은 야망들이 다
있는 건 나도 그렇고 다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야망이 발현되어진 상태가 니골라당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높아지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근성은 혈과 육 속에 이미 다 타고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이 부장하게 생긴 우리 저 자매님들, 다른 사람은 내가 지배를 못해도 내 남편만큼은 내 수중에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맘대로 하리라, 그건 당연하다고 믿고 있어요. 다 그러죠. 이런 것은 예, 근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제 근성이 너무 강력한 사람은 독재자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우리나라 뭐 요즘에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 권자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꿈꾼다는 것이 그냥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다 ቁ고 부싱거리고 하는 그런 세계를 꿈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망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겠죠. 예, 이런 것이 세상에 그렇게 나오면 열불 짐승으로 나타나지만 믿음 세계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일곱 머리라고 나타나는데, 이건 전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결말을 맺는다. 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뭔가 어떤 무리를 모아서 자기가 거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훤히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그 유대교 당시의 그 랍비 사회에서 제일 거부하면서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너희는 다 형제다. 그 말을 랍비 사회에서는 제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갈릴리 어부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유대교 공회 의장인데 나하고 형제란 말이야? 이건 다른 건 다 받아들여 주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가면서 자신은 성직자로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어야 당연하고, 성직자는 세상에 나와서 일하면 안 되고 신자들이 번 돈으로 실조 헌물을 내면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교리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걸 실행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런 성경의 흐름과 이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여기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 제자들도 있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사역을 도우면서 자기의 것으로 공개하고 도우면서 지금까지 따라온 여자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우리라고 말을 했다. 예수님의 동역자들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조물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동역하는 천사들을 함께 포함해서 하는 말인 것이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땅에 기초를 놓고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동역을 한 거죠. 천사들은. 그러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은 이미 지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얘기가 딴 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런 진리 지식이 포괄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우리 중에 인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인자야, 인자,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함께 거하면 인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자라는 말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짐승 같은 인간, 짐승 인간 보고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자,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인자와 짐승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마다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여다가 나눠주는 종들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율법 제도권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서기관들과 천국의 서기관들이 대비되어져서 깨달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은 율법 제도권의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잡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정죄해서 예수를 사형수로 판결한 다음에 죽이기로 결의하고까지 한 거죠. 결의하고 자신들이 죽일 권이 없으니까 로마의 황제의 명이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황제의 대리권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갖다가 이를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넘겼죠. 그걸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그러리라는 건 사형수로 넘겨진 유월절 양이죠.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적인 말씀을.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여기 조롱한다라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해가면서 얼굴에 뭐 침을 뱉고 뭐 주먹으로 치고 뭐 갈대로 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부활, 못 박혀서 죽는 거죠.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고, 무덤에 장사되면 무덤에서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그 유월절 양을 제자들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유월절 때 양을 미리 분별해서 묶어놨다가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이걸 다 조사한 다음에 유월절 저녁이 오는, 그 무교절이 오는 직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가족 숫자대로, 숫자가 너무 적으면 한 마리 다 못 먹으니까 이웃 오라고 해서 초대해서 한 집에서 같이 먹는데, 이것이 교회 모임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실제 양을, 물질적인 양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쓴 나물도 포도주와 함께 이제 마셨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마지막 실현하는 유월절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번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해가면서 마가 요한의 모친 어머니 그 여관집 다락방에다가 유월절을 지자들과 함께 먹을 그 잔치상을 준비하게 하셨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신전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해외에 살더라도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뭐 양도 막 수백 마리 죽여야 되고, 뭐 포도주니 쓴나물이 뭐 이런 그 근체 말린 거 다 물에 불렸다가 그 볶는다고 그러나 물에 불렸다가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살아나죠. 이제 말린 근체가 물에 한참 불려놓은 그거 이제 물에다가 기름에 튀긴다고 그러나 볶는다고 해가지고 양고기와 함께 그걸 먹고 포도주도 뭐 수백 바트가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다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 잔치를 했는데 그런 잔치는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 2월절로. 그러면 오순절 이후에 다시 절기를 영적으로 지킨다 이거예요. 이제 육적인 절기를 끝내고 이것이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러 가시기까지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생의 마지막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특히 이제 다음 단락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의 나라에서 내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좌편에는 성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 식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성령은 보내셨어 오순절 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좌편은 비어있고 우편에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할 일 없이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하여서 읽고 있는 중이죠. 그런 어떤 영이 사람들의 영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안 들리는 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이셨죠. 말씀은 씨란 말이에요. 제라 씨 모든 생명의 근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신 예수는 6월절 양으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 보좌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제자들 속에 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현재적으로 재림하셔서 임재하시고 운행 중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안 믿어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 그러면서 성령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 자꾸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는 딱 적당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빨리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적당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후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은 안 오셨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안 오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지 않고 세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삼신론이죠.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성령께서 머릿속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받으심이 된 자에 버린 자들, 그럼 바깥 어둠에 버려진 자들, 왜 그들과 같은 버림받은 그런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갑니다.